예, 오늘 찬송 가사 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기도 복음 들고 가고, 또 어려운 환경이든 또 힘든 환경이든 믿음으로 가겠다는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신창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1997년도에 감옥에서 탈옥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당시에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얼마 후에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이 가정을 꾸리는데 동생이 한동안 아팠는데, 많이 아팠는데 이 아이를 돌봐주질 않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신창훈이가 이 부엌칼을 들고 새엄마에게 쫓아가서 위협을 했답니다.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엄마가 놀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신창원은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많이 따돌림을 받게 되어졌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받으면서 학교 생활하다가 결국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이 생활 저 생활 방황하며 살다가 14살 정도에 이 좀도둑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제 작은 거니까 경찰들은 그냥 훈방 조치해서 내보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이 아이를 다시 끌고 경찰서에 가서 이 소년원에 송치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는 반항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 형을 마치고 다 풀려나서 이제 음식점 배달원이라든지 이것저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절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 때문에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해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고 2년 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입니다.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종종 부잣집을 털고 그 집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훔쳐갖고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부잣집만 턴다, 그리고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절도죄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어지고 이제 형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중에 글을 하나 써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범죄자가 된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돈을 그 학교에 가져가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욕을 하면서 돈도 안 가져온 게 왜 학교로 왔냐고 하면서 빨리 꺼지라고 한 겁니다. 그때 신창원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그때 선생님이 그 욕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인정해 주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이라든지 또 엄마, 아빠의 폭행과 불합리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신창원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큰 반항심을 품게 되어지고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내 상처는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시인 랭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에 이렇게 썼어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처를 치료하느냐 치료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배움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 중에서 똑바로 높이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대나무는 얇지만 꼿꼿하게 높이 잘 자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디. 그 마디 때문에 이 대나무는 얇지만 높고 강하게 곧게 위로 잘 자라간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가 왜 생기는가? 이 대나무가 잘 자라가다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잠깐 성장을 멈추고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힘을 모은다고 해요. 그 과정에 이 마디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디는 고난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그 마디를 만듦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높이 잘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나무의 마디는 상처고 고난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그 마디를 통해서 더 높이 자라갈 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이 자라갈 수 있고 마디가 굵으면 굵을수록 더 우람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나무의 그 마디처럼 우리도 이 상처나 고통이 더 튼튼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 하고 또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넘겨 노예가 되게 해 주었는데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형들이라는 거예요. 이 형들은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제였지만 자랄 때 함께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어요. 죽도록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팔아먹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팔아넘기는 순간에 죽은 목숨이 되었고 벌써 죽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형들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해요.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가출 청소년들 중에서 85% 이상이 부모나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가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더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아픔을 주고 깊은 고민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지는가? 그거는 먼저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 심리.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사랑했는데 그가 사랑한 만큼 보답하지 못하고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실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변해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더 믿고 가까우니까 더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더 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기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삶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말이나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져요. 또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다 보니까 다 좋게 보이고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추한 거, 부족한 거, 못하는 거 다 보이다 보니까 그를 무시하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삐뚤어진 비교의식과 경쟁심 때문에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줄 수 있고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에게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더 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들, 직장 동료.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잘 해주고 또 가까이 가고 친밀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고 너가 나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다 알아야 돼. 또 누가 뭐래도 너는 내 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져서 소유욕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부도 내가 조절해야 되고 그 사람의 깊은 삶 속에 내가 투영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애착의 관계가 지나치게 되어져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상처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상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칭찬의 말입니까? 인정해 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는 말이고 경멸하는 말이고 증오심이 넘치는 말이에요. 꿈쟁이가 온다. 몽상가가 온다.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고 또 그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말의 근거가 이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형들은 그 미워하는 말을 내뱉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해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큰 일, 큰 실망, 큰 실패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사소한 작은 말들, 평소에 하는 그 사소한 말들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도 상처가 되어지지만 더 심각한 상처는 말로 인한 언어 폭력으로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대 맞고 또 상처가 나면 며칠이 지나면 다 아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이 이 사람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왕인데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그냥 보이는 현상 때문에 무심코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사울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 다윗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서 하나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 보면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한 사람들은 여인들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여인들이라고 썼을까?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 한마디나 칭찬에 너무 민감해요. 보통 말도 민감하지만 여자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기도 하고 남자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모든 여자 백성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들의 사랑이 나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이 더 큰 분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을 칭찬하고 너무너무 높였더니 그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칭찬받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 하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비난하는 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근거 없이 소문을 내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한다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측하거나 상상하면서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말, 이것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남을 그냥 판단해버리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내뱉는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들,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외모나 또 옷차림을 보고 비하하고 조롱한다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표현이 미숙하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해요. 받았다고만.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상처를 받기만 하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가면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상처는 용서로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처는 용서할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요셉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조롱하는 말, 죽이려고 하는 공포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열심히 정말 수고하며 했었는데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모함을 얻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또 감옥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배신받게 되어지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 요셉의 꿈이 다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받은 상처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 원수를 찾아다니고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완전하게 극복하게 되었고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찢어진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상처 마음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어졌습니까? 용서함으로.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는,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 이 장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22년 동안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외국에서 살면서 정말 죽도록 고생했던 그 과거가 회상이 되어지고, 또 보고 싶었던 형들을 발견하면서 혈육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폭발해서 눈물이 나고 또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통곡은 원한이나 미움의 눈물과 통곡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서의 눈물이었고 용서의 통곡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 형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형들을 용서하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출발점이 용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망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다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또 인간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모순되기도 하고 부조리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그 출발점, 이 용서를 할 때에도 몇 가지 중요한 용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할 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용서해 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언제까지 나에게 상처를 주나 지켜본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벼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은 용서하고 무엇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하는 것은 용서든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치유를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모든 것이 다 씻어졌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병도 치료되지만 우리 육신의
몸의 상처도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유머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남자가 있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남자. 뭐냐면 먼저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없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용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용서는 어떤 명강사나 어떤 명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또 문제를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시료는 작은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섭리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받은 상처 또 내가 주었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치료하고 온전해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큰 용서를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죽음의 심판과 형벌에서 큰 용서를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